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풍랑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 아닌 풍랑이 휘몰아쳐 올 때도 있고, 또는 생각지 않은 재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 갑자기 불치의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레데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가던 배가 때 아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란 미친 바람입니다. 동에서 불었다 서에서 불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희생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고난들이,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린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불신앙은 동굴로 들어가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는지, 또 하나는 이 풍랑을 피할 수는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무시하고 사람의 경험과 경륜과 이것을 더 믿고 항해하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따랐더라면 풍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경륜을 더 믿고 따라가다가 무서운 광풍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레데 항구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이 그레데 항구를 출발하면 반드시 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날 거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은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항해사의 경험과 경륜을 더 믿고 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경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인생을 항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엇을 더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바울의 말인가 선주의 말인가, 선장의 경험인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가, 무엇을 더 믿어야 하는가?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도 바로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풍랑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이 하는 말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하는 말보다 더 믿었다, 더 믿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바울의 말보다 그의 경험을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 그레데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평생을 항해했던 항해사의 경험입니다.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경험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복병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꼭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건강관리 잘못했다고 병드는 것만도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실망한 나머지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잡으려고 옛날의 모습으로 디베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새도록 던진 그 그물이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허탈한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던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어부의 경험과 경륜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때 그물이 가득 차가지고 6절에 보면 들을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의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의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을 때 그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뛰어넘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꼭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졌다고 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된 신앙이 고목처럼 신앙이 자꾸 형식에 빠지고 열정이 없어요. 목회도 오랜 경륜이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잘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입이 열리지 않고 뻣뻣해서 허우적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처음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각지 않은 영감이 떠오르고 생각지 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부 때 설교가 잘 됐다고 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3부 때 보고거리기 시작해. 2부 때 설교가 잘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3부가 되면 또 입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새벽이 이슬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준비는 내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여러분 성가대가 준비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 로비에서 새벽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갑니다. 찬송가가 쫙 울려 퍼져요. 마음의 병이 반은 나. 그리고 로비에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수술하고 다 하면 다 고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가 여러분 요 제중원이라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병원을 시작해가지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더 믿고 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험을 더 믿은 결과가 오늘 13절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득의 한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남풍 순하게 바람이 잠잠해. 아 잘았네. 저 미친놈 같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참 잘한 거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런데 어디에선가 갑자기 여러분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유라굴로의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에 미칠 광자. 이 바람을 피할 수 없었던가? 풍랑으로 인해 세 가지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15절에 보면 배가 막 동에서 서에서 부르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정신적 고통,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돛을 내릴 수도 없고 속수무책이에요. 정신적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적 고통이에요. 17절에 보면 선체를 둘러 감고 어떻게 하면 연장을 내리고, 그러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는 거야.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8절에 보면 물질적 손해가 커집니다.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사공들이 배 안에 있던 그 안에서 로마로 싣고 가던 모든 금은 보화를, 모든 보석을, 모든 짐을 다 풀어버렸다.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걸 포기했다. 20절에 소망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을 그대로 여러분 구원의 요망은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요망이란 말, 여러분 희망을 말해. 근데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희망을 잃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잃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는다는 것,
오늘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이 무서운 풍랑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피할 수는 없었을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던 내 말을 듣고 이 그레데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그레데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풍랑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사인을 민감하게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파수를 맞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야. 믿음 생활을 여러분 겁불 타는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그레데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풍랑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믿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주의 경험을 믿고 떠난 것이 풍랑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들이 그걸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건보다 우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가,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예민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막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이 사인을 깨닫는 게 뭐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인을 보십시오.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울의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속한 하나님의 품, 성도는 이런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린 세 가지의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돌이가 되지 마세요. 신앙을 걸터 있지 마세요.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우리 국적 없는 장기덕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남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잘 만듭니다. 근데 장기덕 씨는 국적이 없어요. 그는 베트남에서 살다가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에는 그 호적 없는 사람이 약 1억이 된대. 1억 명.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매일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적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살던 훈 할머니라는 그 할머니가 KBS 방송에 나와서 소개됐어요. 그가 한국인이라. 그래서 국민청원이 일어났고 국적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장기덕 씨도 시도를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대상이 됐어요. 국민 여론을 얻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한이 되었습니다. 국적 없이 떠들던 곳에서 인도에는 자전거를 타고 거의 움직이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내를 한번 달려보고 싶었어요.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저 인도 시내를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끝내 그는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동남아를 떠돌다가 푸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토록 한이 되었던 자기 고국을 들어오지 못하고 국적이 없어서 동남아를 떨다가 푸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국적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소속은 중요한 거예요. 날이 저물면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압니까? 가정이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여러분, 내가 밟고 서 있을 내 나라, 내 조국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국가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올해가 8.15 해방을 맞은 80주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여러분, 국가의 핵심 가치는 외교, 안보, 경제입니다.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이것이 민족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자유도 지킬 수 있고 자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유를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어요. 북한이 지금 주적이 아니라고 자꾸 그래. 여러분,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거긴 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노리는데, 그러면 군인이 총구를 어디로 향해야 될까? 주적을 향해 총구를 향하고 여러분 방어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할 텐데, 주적이 아니면 북한이 총구를 어디다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무슨 진보, 보수, 좌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여러분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저 북한은요,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거야. 그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가 싹 죽였어요. 믿음을 지킨 목사, 장로부터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오용으로 있던 목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다 처형시켰어. 여러분, 거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가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외교가 튼튼해서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민족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흐지무지했던 1분 0시 기도, 12시 기도를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1분 동안 운전하는 시간에
사람과 대화하면 눈 뜨고 대화하세요. 대화하면서 그냥 뭐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지 말고 사람이 지가 나와야 돼.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1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관이 되어서 영안교회에서 나가리라.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 교회관이 굉장히 강해요. 용인에서도 오시고 원주에서도 오시고 저 광명에서도 오고 동두천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왜 우리 동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신앙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난 저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소속이 분명했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사명과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은 시시때때로 수없이 변해요. 우리의 기분도 변해요. 조건도 변하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이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너의 품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불쌍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소유가 많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게 소유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재능이 있어서 주의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일하라고 재능도 건강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선주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험을 더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복병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안전한 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